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치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최근에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도 더 많이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왜 평가하면 안 되느냐? 그냥 뉴스를 보고 그냥 제 살아온 주변 인물들을 보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장례들을 치러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 정말 사람한테 중요한 건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에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 이 수련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가다가 타락하면 오히려 저 반대로 저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마무리를 한다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아, 그걸 통해서 그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의 마무리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비록 그분의 삶의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때론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 경주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성직자의 길을 간다고 수련하는 이 과정이 있지만 함부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판단할 게 아니구나, 내가 한순간 정신 차리지 못하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반대로 우리가 어쩌면 판단하고 있을 그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를 언제나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주인공인 아마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우치고 다시 한번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간단하게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소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 우리처럼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분단 국가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반대편에 있던 북쪽의 왕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요아스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2년차 왕이고 이 사람은 25살 때 이제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대요. 한 54, 5세까지 이제 왕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출신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어쩌면 그때 역사에서 이 예루살렘 출신임을 그래도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런 왕들이 주변 정치를 위해서 이웃 나라와의 그런 혼인 관계를 맺던지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혼인 관계를 많이 맺었었는데 그래도 이 아마샤는 정말 이 유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이름도 여호와단,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이름이고 이 아마샤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건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은 강건하시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하나의 이 소개는 이렇게 두 줄이 나오고 이제 그의 신앙적인 평가는 어땠는가? 나머지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반대되는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하지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겠죠? 뭐냐? 첫 번째 전제는 이래요.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반대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뭐예요?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제가 왜 유난히 이 두 문장을 강조했냐면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지난 작년 1월부터 했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봤던 다윗과 같이, 그렇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 이런 걸로 일단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윗과 같이예요. 두 번째, 오늘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에게는 반드시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그렇죠?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산당을 폐하였는지 폐하지 않았는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왜 열왕기 상하에는 왜 이 세 가지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되뇌이고 그냥 공부를 해도 되뇌이고 그걸 뭐 하브루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민족 정체성,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민족이라고 스스로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 히브리는 그들에게 치욕적인 이름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말발굽에 붙은 이 먼지 같은 존재들아 하면서 핫비루 했던 게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된 거예요. 어쩌면 숨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냥 한국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듯이 어쩌면 그 민족 정체성을 더 꾸밀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난날의 역사, 왜? 하나님이 우리 핫비루 같은 존재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제나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린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나요? 다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아마샤도 우리도 오늘 이 아마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고 때로는 우리가 되뇌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었으나 주일 성수도 하고 수요예배도 뭐 드리고 속회도 안 빠지고 드릴 수도 있었겠으나 다윗의 길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은 다윗과 같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정말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가운데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가장 비천했던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되뇌이는 평생의 그런 중요한 신앙 과제는 바로 토라이고 토라의 중심에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죠?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분이 너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고 이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이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의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 3장 14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시 한번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목사님께서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 접시에 그 초코파이에 있는 거 생각이 안 나요. 머시멜로우를 두고 15분간 참으면 2개를 주는데, 이거에 대한 EBS에서 또 다른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 두 개의 그룹을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선생님이 어떠한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서로 신뢰가 되는 상황 가운데 그 머시멜로우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그룹, B그룹은 선생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에서 머시멜로우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한테 신뢰하는 아이들이 머시멜로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거짓말했던 그 클래스의 어린이들은 다 머시멜로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머시멜로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이 다윗과 같이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는 산당을 패했는지 안 패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왠지 아시죠? 솔로몬이 솔로몬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뭐죠?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했어요. 많은 여인들과 자폰을 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 뭐예요? 그들의 나라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여자에 속아서, 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솔로몬이 이 여자들에게 그 우상 숭배의 자유권을 주고 산당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나의 나라를 정화시키길 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만, 이 한 곳에서만,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있으니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절기 지켜라, 다른 데 가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귀순을 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봐,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애굽의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사장을 맡기는 그 사람들도 심지어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 또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배반의 역사는 이 산당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산당에 대해서 잠깐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산당의 모습은 돌을 깎아서 만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의 유적이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다음 겁니다. 무깃도의 산당이라고 들어보셨죠?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건 또 돌을 쌓아서 만든 산당입니다. 산당을 히브리 말로 바마라고 해요. 바마. 바는 가다, 마는 무엇을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는가? 무엇을 얻겠다고 그것에 가는가?
곧 산당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중앙선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이 뭐예요?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그런 안락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의 산당들을 찾아가는 이 모습들, 이 아마샤는 자신의 권력에 피해가 있을까 봐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가게 했던, 이 유다에게 타락으로 가게 했던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이 아마샤가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습니다. 왕권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강력하게 하신 건 그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그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마샤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했잖아요. 침상에서. 이들을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 아마샤를 통해서 아버지 요아스에 대한 요아스를 죽인 자들에 대한 심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강력한 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도 믿던 신복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맘 먹고 자녀들까지도 다 몇 대를 그냥 종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처럼 온 가족을 다 죽이든지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마샤가 어느 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아까의 그 전제를 보면 그래도 말씀을 지켰어요. 이 모세 율법에 아버지로 인해 아들을 죽지 않게 하고 아들로 인해 아버지가 죽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지켰어요. 마음은 자녀들까지도 확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 6절에 마지막에 뭔가 복선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심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아마샤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금 아마샤에게도 돌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은 누구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이웃에 붙어있던 이 에돔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두메라고 하죠. 이 에돔이 정말 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아마샤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남자 몇 명이요? 10,000명.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는 남자예요.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에돔의 중요한 도시였던 이 셀라를 정복했어요.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 셀라가 정복이 되고 이 이스라엘식으로 욕되리라는 이름까지 붙여져서 오늘날까지 그러했다라는 것은 그 영토가 이만큼 넓어지게 되었다. 이 아마샤의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누가 했어요?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아마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 열왕기하 15장 유당 아사랴면서 병행 구절이 나와요. 대하 25장 1절에서 24절.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있는데 역대하는 좀 더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도 못하였거늘 왕을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정복했던 그 땅에 있는 무상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대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당장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의미는 너 돌이켜라.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아마샤는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복한 자기들 신이 구원도 못한 그들의 신이 어떻게 그런 신들에게 당신이 분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샤는 아마도 그 전쟁에 승리했던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교만해진 거예요. 이 아마샤가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이제는 어떠한 도발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분단 국가였으니까 우리가 남한이면 어디요?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대면하자.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맞짱 한번 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판 붙자. 이제 한판 붙자. 자기가 성공한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아도취가 있었고 교만함이 싹트고 거만하기 시작한 한번 내가 이스라엘하고 이겨서 내가 정복해버리겠어. 내가 통일시키겠어. 어쩌면 이 지금 분단도 하나의 징계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족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경고를 해요. 어떻게 비유로 경고를 합니다. 이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를 해요. 9절 보세요. 그리고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 레바논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한테 보내라. 시집 보내라. 그 말과 하는 동시에 레바논의 그냥 들짐승이 그냥 그 가시나무를 짓밟고 가버렸다라고 경고를 하는 섬뜩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 요아스 왕도 아는 거예요. 야, 너 에돔하고 싸워서 좀 이겼다고 좀 많이 컸는데 너 완전 교만하다. 너로 인해서 너도 마찬가지고 네 백성들, 네 나라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조심해. 경고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듣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일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배반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이 아마샤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경고예요. 경고. 그러지 말라고. 쉬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해요. 다시 한번,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네, 들어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 좀 깨우게, 들어야 돼요 한번 해주세요. 자,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듣지 아니하고 교만했더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역대하 25장, 이 병행 본문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 역대하 25장 2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미 패배는 정해졌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를 이미 버리셨어요.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이 아마샤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너를 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당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의 마지막은 어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자기가 그래 나름 성공해서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성문부터 이 성의 끝 모퉁이까지도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약탈당하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었던 그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 볼모로 잡아갔다는 것은 왕에게 중요한 인물들일 거예요. 중요한 인물들은 누굴까요? 가족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친족들일 거예요. 이 친족들이 북이스라엘로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아마샤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과 비슷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나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아버지처럼, 그래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성전도 말씀대로 성전도 잘 수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을 거고요. 제사장 말도 어느 정도 들었던 사람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자기의 권력이 없어질까 봐 산당을 패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성공의 정복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니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함, 이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이 아마샤의 마지막의 모습은 참으로 참 불쌍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때 이 아마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한순간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주님을 놓아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 나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 그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이게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멘.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쩌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이것들을 이뤄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 사단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원한 삶이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가면 이 영원한 삶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중앙성소가 있는가? 중앙성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 보세요. 예수께서 3일 만에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중앙성소가 있다. 그런데 중앙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나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나의 쾌락을 위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가 스스로 다른 곳에 산당을 만들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앙성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지금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명예면 명예, 쾌락이면 쾌락,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만든 산당은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내 마음의 성소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한눈 팔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산당을 패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이제 제가 다 퇴고하고 이제 아내 앞에서 리허설을 해봤어요. 이제 여보, 나 이거 설교 한번 해볼게. 근데 이게 어법이 틀린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내가 잘못된 인용이나 아니면 좀 이상한 것 좀 질문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하고 딱 읽었어요. 읽고 여보 좀 부족한 거나 질문이나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잘했어요.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봐요.
솔직히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여보,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고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하고, 나중에 무슨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저 와이프 잘 만났죠? 잘 만났죠. 제가 솔직히 제가 늘 말씀 속에서 많이 고백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그게 어제 다시 나온 거예요. 미치겠네. 근데 이거조차도 생각 안 하면 저는 더 타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지난 주일날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소스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나는이라는 그 찬양이 그때 저 처음 들었거든요. 좀 멜로디는 촌스럽지만 좀 그 찬양을 들은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그냥 주님께 맡겨드린다. 나 연약하고 내 말씀대로 잘 못하고 실수도 많고, 근데 내가 아시잖아요. 난 이 말씀 내 마음 맡겨드릴게요. 근데 어제 그 찬양을 듣고 자려고 딱 듣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부른 이 찬양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고 있던 제 마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이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나님 믿게 잘 섬기고 내가 첫 번째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그 전에 3번 예수님 난 정말 사랑한다, 넌 나 3번 부인할 거야, 정말 3번 부인하고,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에 배반했던 이 아마샤 같은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를 맞이하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어제 그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로 믿습니다. 저를 교만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나만의 그런 특별한 경험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 우연한 사건이지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배신하지 말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만을 붙드시는 다윗과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사단 마귀가 자꾸 공격하고 내 안의 죄성이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참 멀어진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런 내 모습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